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왜 나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이어 세계사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바벨론 유수,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다리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포로 귀환이 한꺼번에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3차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동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년 뒤에 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처음 1차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에 페르시아의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수산성에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 살펴보는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과 같은 큰 나라는 소수민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듯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나라가 컸기 때문에 많은 소수민족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자손의 갈등은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졌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왜냐하면 하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만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2인자답게 자신의 권력을 잘 이용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겨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조서를 공포하게 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만의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왕후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왜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러한 민족의 위기에서 유다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하는 1차 계획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왕은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 정말 기분이 좋아서 왕후 너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나오면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뿐 아니라 왕후의 신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 매우 흡족하여서 그 잔치를 끝나고 대궐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대궐문에서 나아가는데 그만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해서 내일 모르드게를 여기에 매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생각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만의 계획과 생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밤에 하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만의 승리도 아니었고 모르드게의 높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택한 백성의 보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왜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내부에 부정과 부패가 있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로해서 백성들이 부단이 일어나고 원망으로 인하여 반란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원년에 다리오 왕이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조서를 발표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허용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아는 중요한 역사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관계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정치인들끼리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갈등, 파워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분쇄하고 곧 이어 있게 될 예루살렘을 향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택한 선민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각기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섭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시에 막강한 권력이었던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내 가문이 영달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모르드게는 그러한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인본주의가 최고의 가치를 보이며 모든 종교가 나름의 구원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러한 반기독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참된 지성인이며 관용을 가진 사람처럼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명백히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대를 통탄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는 이 말을 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흔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하여금 잠이 오지 않도록 흔들었다는 분명한 암시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숨은 공로가 그 왕에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지금 역대 일기를 읽은 내용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로 하여금 읽게 한 부분이 그 많은 부분 중에서 하필이면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로부터 구해준 모르드게의 활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 수많은 부분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읽은 부분이 곧 죽게 될 모르드게가 활약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참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우연이라고 하십시다. 이 부분이 읽혀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당시에 왕에게 은혜를 입힌 자들이 특별한 계급을 형성했고 특별한 책에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반드시 자기에게 은혜를 준 공신들이 그에 합당한 포상을 받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건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무런 포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신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일처리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역이나 내란 혹은 암살의 음모를 고발하는 자 혹은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충성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아무런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오늘 이 밤에 왕으로 하여금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고 했습니다. 왕이 이제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조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이었습니다. 마침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마침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과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 아침에 그 새벽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왕은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었고 또 그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당황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조언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만이었습니다. 또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높은 장대를 전날 밤에 설치하였고 날이 새자마자 자신의 몸이 달아서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허락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일찍 누구보다도 왕궁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가장 먼저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참 성경 재밌네. 아, 참 성경 우연이 많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세세하게 이 모든 구속 역사들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사가 아니라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하여 5년 전에 모르드게가 받아 마땅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파묻히게 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저에게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란 결과 마침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 한 대적 하만의 입을 통하여 가장 최고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신하로서 참석한 사람은 하만밖에 없습니다. 그 성대한 파티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또다시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도 역시 신하로서는 하만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은 지금 생각하기를 왕이 말하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착각은 자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상 하만의 생각은 누가 봐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대우를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에 도달한 하만이기에 이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왕의 버금가는 명예만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복과 왕의 말과 왕관을 취하여 타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그런 성의 거리를 누비며 가장 높은 신하로 하여금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계속하여 외치게 하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명예를 넘어서서 이제는 왕과 동등한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명예만 추구하는 자의 말로를 이제 그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는 그가 그렇게 미워하며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악한 하만의 권세가 내리막길을 걷는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려 했던 그 하만은 이 순간을 시작으로 끝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에게는 파멸의 순간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한 모르드게는 그 통곡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은 그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만도 모르드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살 길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시 이 제국을 위하여서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단지 하만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과 민족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은 그 하만이 마치 시종처럼 자신을 말에 태워서 가장 역사의 중앙통을 걸어다니게 하며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외치는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곡하며 애통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를 위함도 아니라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업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높이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결국 악인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 기막힌 인생 역전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이 지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이러한 놀라운 명예를 받았어도 흥분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담담히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자신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인 대궐문으로 돌아와서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높임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로비하거나 내가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님을 모르드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높이셨구나,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위치에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살게 할 때가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왜 나는 맨날 아플까? 왜 맨날 나는 넘어질까? 왜 맨날 우리 가정은 힘들까?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게 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사업도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본인뿐 아니라 그 가문도 영광을 얻고 엄청나게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해서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자기와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주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며 인내했던 모르드게는 결국 제국의 2인자로 높임을 받아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하찮은 이유로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마치 시종처럼 모시고 모든 백성에게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루 종일 외쳤던 하만은 엄청난 충격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궐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직무를 내팽개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서 비상대책을 상의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에서 왜 도대체 무엇이 어긋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아야 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저들은 자신의 머리만 믿습니다. 자신의 인맥만 관리합니다. 자신의 비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다시 수정하려 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돌릴까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되어진 하만의 모든 일을 듣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그에게 대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건의했습니까? 하만의 비위를 맞추면서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여기에 높은 나무 세우고 왕에게 나아가서 저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그런 것을 청하라고 건의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루 만에 완전히 말을 바꾸어서 이제 너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듣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굴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불공정하고 부당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더 가지고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고생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하만에게는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모르드게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계략을 써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하만이 머리를 쓰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만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하만을 두려워하거나 하만에게 신경 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은 마치 동물원에 우리에 있는 그 호랑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울부짖고 우리를 보면 핥히려고 들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들지만 그 창살에 갇혀서 우리를 하여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는 그런 갇힌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동물원에 갔을 때 그 사자가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더라, 그 사자가 밤에 탈출해서 나를 죽이고 내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입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분명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을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